접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저는 11시 반이 지나면서 혹시 지금 오시는 분이 계신가 걱정했었는데 다 11시에 이렇게 예배 시간에 와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변화가 있다는 것은 조금 불편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을 발휘하면서 항상 생동감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아까 광고를 하신 것 중에서 영어 예배가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영어 예배를 하나 add on 3부 예배 그냥 더하기 하나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정말 전폭적인 기도 지원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마 우리 영어 예배가 이 지역 사회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선교적인 통로가 되길 원하는 그런 제목으로 저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또 아까 그 신방을 한다 그랬었는데 우리 목장 방문할 때 저 왜 오셨나 이러지 마시고 환영해 주시면은 감사하겠고요. 또 좀 가까이 여러분과 다가가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또 여러분 가정에 말 못할 사정이 있으실 분들은 연락을 긴밀히 해주셔서 찾아가서 기도해드리고 또 함께 예배드리며 하늘의 기쁨을 맛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명재혁 형제님 잠깐 일어나 주실까요? 명재혁 형제님 이렇게 생긴 분인데 이분이 이번 주 금요일 날 한국에 가십니다. 그리고 돌아오세요. 근데 가는 이유는 3월 21일 날 이제 인생의 변화, 지각 변동을 일으키기 위해서 가는데 우리 자매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제가 윤인아 자매님 지금 동부에 계십니다. 그래서 결혼을 하고 이제 그때 눈물을 이제 흘릴 기뻐서 울고 그다음에 또 좀 떨어져 있기 때문에 방학 때 또 만나게 되는 그런 가정이 되는데 우리가 정말 축하하는 의미에서 박수로 한번 격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학 때 꼭 필요하세요 우리 교회에서 축복하고 또 이제 선물 많이 들어올 겁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이번 3월 1일부터 이제 New Series 사실 Old Series의 resume이죠. 우리 The Story 시리즈를 잠시 쉬었다가 이제 New Testament 신약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영상을 먼저 보시면은 우리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재작년에 The Bible 우리 성경 이야기를 MBC에서 만든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성경과 흡사하게 만들고 많은 또 감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을 합니다. 저도 DVD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 똑같은 크루가 올해 그 우리 4월 5일 이스터 주일 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의 삶을 그리는 그런 이야기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캐스팅을 또 잘했고 현실에 가깝게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우리가 시작하는 New Testament 시리즈와 잘 연계가 될 것 같아서 여러분께 권장을 해드립니다. 저희가 2주 전에 The Story를 마쳤을 때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폐허 가운데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 죽음 같은 상황 가운데서 저희가 스토리를 맺음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9월부터 본 이야기를 보시면은 하나님의 upper story,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믿음의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죄가 관영하여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고 계속 져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한 백성을 이스라엘이라는 백성을 택하셔서 믿음으로 살도록 그렇게 격려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주까지 본 것처럼 이스라엘은 점점 down. 우상을 섬기고 그 왕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는 가운데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유대 왕이 드디어 두 눈이 뽑히고 그가 다른 나라에 끌려가서 처참하게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소망이 끊어진 이야기로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우리는 그로부터 해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조차도 무너져 버렸고 예루살렘에 있던 왕들은 다 이제 귀족들은 다 바벨론으로 끌려갔으며 하나님께서 심어주신 그 믿음의 씨앗이 사라진 것 같은 하나님께서 과연 잘못 택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실패하신 것인가 하는 눈물의 세월을 지나게 됩니다. 하지만 400년 이후에 전혀 unlikely, most unlikely place에
가장 unlikely person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잊지 않을 곳에서 가장 의외의 사람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음성, 그것을 한번 같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읽으시는 데 보면은 26절에 한 천사가 나옵니다. 그의 이름은 가브리엘이었습니다. 가브리엘은 신약에는 처음 나오지만 성경에 처음 나온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0년 전에 또 다른 선지자에게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적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 누군지 아십니까? 500년 전에 하나님의 선지자 다니엘에게 나타나서 다니엘이 그가 페르시아의 왕궁에서 그의 원래는 유대인의 소년으로 끌려갔다가 인생의 노년이 되어서 백발이 성성한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환상을 듣고 사람이 알 수 없는 그러한 비전을 듣고 그때 나타난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이 뜻이 무엇인가, 앞으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열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하는 것을 푸름을 받는 그런 해석을 듣는 가브리엘 천사를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다니엘은 민족의 지도자, 우리로 따지면 굳이 따지면은 우리 독립운동 하셨던 김구 선생님 정도 되지 않을까. 그러한 다니엘의 유명한 또 책도 쓴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이 한낱 촌동네 나사시라는 동네, 그리고 14살밖에 안 된 소녀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마치 우리 백악관에 가면은 spokesperson, 대변인이 있지 않습니까? 청와대에도 대변인이 있는데 여러분께서 TV에서 보던 대변인이 어느 날 띵동 하더니 여러분들 집 앞에 있는 것입니다. 보니까 대변인이에요. 놀라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장면이 바로 2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다. 마리아에게 지금 하나님 나라의 대변인이 내려와서, 가브리엘이 내려와서 다니엘에게 역사했던 말했던 그 바로 다니엘이 우리 가브리엘이 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어떤 음성을 주는데 이 마리아는 적지 않게 놀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과연 이런 설정에서 어떠한 말을 나에게 주기 위해서 천사가 왔을까? 마리아는 크게 걱정했을 것입니다. 몇 가지 가능성이 있는데, 내가 크게 범죄해서 하나님께서 날 죽이시는구나, 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놀라운 뜻을, 정말 엉뚱한 뜻을 알려주기 위해서 오셨구나, 아니면 세 번째는 집을 잘못 오셨거나, 이렇게 하면서 마리아를 찾아오신 우리 가브리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14살짜리 소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마리아에게 천사는 인사를 냈습니다. 아까 우리 성가다 때 귀한 찬송 감사드리는데 아까 했던 그러한 얘기를 했습니다. 평안하라, 평안하라. 어떻게 하면 사랑하라고 합니까? 28절에 보시니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도다. Rejoice, the Lord is with you. 좀 우리 세상 말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너를 찜하셨어. 대박이야. 이렇게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천사는 마리아를 안심시킨 뒤에 지금 이 무난한 그 인사보다 더욱더 놀라운 컨텐츠를 얘기를 해줍니다. 이제 마리아가 날 죽이러 온 건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한 이후에 들은 그 메시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같이 보실까요? 30절입니다. 31절입니다. 보라,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리고 그 예수님이 누구인지 그 뒤에 설명하는데 아마 우리 마리아의 귀에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블라. 왜냐하면 지금 얘기한 그 얘기가 네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얘기가 너무나 충격이기 때문에 그 뒤 얘기가 들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가 만들어내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 마리아가 질문하는 걸 보십시오. 34절에 입을 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이까. 지금 마리아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지금 마리아는 요셉, 다윗의 후손인 요셉과 정혼, 인게이지먼트를 했지만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직 시간이 많이 남은 상태에서 아기를 갖고 임신하게 되면은 이것은 간음을 한 것이 탄로나기 때문에 바로 돌로 죽여지는 그러한 사형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이 마리아는 천사가 나를 죽이러 왔구나 하면서 그가 두려워 떨면서 간다를 서늘지면서
그 뒤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을 것으로 상상이 됩니다.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오직 한 가지 질문만 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마리아는 14살 나이에 인생 최대의 위기를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이 마음을 우리 천사가 이해한 듯 그에 대해서 솔루션을 해답을 줍니다. 어찌 일이 가능할까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35절에 보시니까 성령이 임하신다. 성령이 임하시고 너를 덮을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일할 것이다. 그리고 그것도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라면은 너가 supernaturally 초자연적으로 성령으로 잉태돼서 하나님의 아들 낳는 것이 너무나 놀라워서 믿지 못하겠다면은 너의 지금 사촌인 엘리자벳도 할머니가 되었는데 수태하지 못하는 나이가 되었는데 그가 벌써 임신한 지가 6달이 되었다 하면서 엘리자벳도 임신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한 일이 없다 하면서 우리 마리아에게 위로를 주며 그에게 안심을 시키는, 안심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그에게 설명을 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저는 그러나 이 마리아가 했던 반응이 앞에 천사의 이해보다 더 놀랍다고 생각합니다. 천사가 맺기를 37절에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너무나 엄청난 사건이었기 때문에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할 수 있다 맺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3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여정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엄청난 천사의 메시지만큼 엄청난 우리 마리아의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천사의 음성이 아니라 할지라도 설교 말씀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통하여서, 우리 목장을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심지어 그것도 못 알아들으면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습니까? 마리아의 반응을 보시면은 마리아는 아멘 했습니다. 그의 믿음을,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반응한 놀라운, 불가능해 보이는 그런 반응을 마리아는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우리와 같이 하나님의 upper story, 지금 계속 구약부터 흘러왔던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 우리를 향한 그의 거룩한 뜻에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그 upper story를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조상들을 통하여서, 우리 그를 통하여서 들어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언젠가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원자에 관해서, 메시아에 관해서 upper story를 들어왔는데 이제 그 메시아께서 자기의 삶 가운데 lower story로, 우리의 이스라엘의 무너진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죽음을 경험한 그런 가운데 지금 들어와 주신다는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다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가 단순히 아멘, 이루어질지어다 이렇게 반응하는 모습을 봅니다. 좀 자세히 그 문장을 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하면서 나는 종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 아래 있음을 인정하는, submit하는 그러한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것을 시인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야기를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이다.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그대로 덮어지길 원한다. 그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길 원한다 하는 고백을 입술로 하게 됩니다. 마리아는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사실 몰랐던 것 같아요. 마리아는 비록 당장 입술로는 순수하게 엄청난 하나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의지적으로, 일부러, 의도로, intentionally 그가 붙잡았던 것입니다. 또 그렇게 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순수하겠다고 믿습니다. 그의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념, confirmation, affirmation, confession, 입으로 시인하는 I agree, amen, 내가 사인합니다 하는 그러한 행위를 했던 것이 오늘 3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 천사가 말한 엄청난 의미에 관하여는 마음으로 믿는 그것이 이제 마음으로 여기에서 아니라 여기로 믿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오랜 시간에 그런 검증 과정 그리고 오랜 동안의 숙성에 필요한 과정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이죠. 우리 신념과 신앙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신념과 신앙. 신념, confession. 우리가 마리가 했던 그 confession 고백은 우리 사전에 찾아보니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음 사전, 특정한 제가 회사를 프로모트하는 건 아니고요. 다음 사전이 잘 나와 있어서 적어봤습니다. 신념의 정의를 보시니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굳게 믿으며 그것을 실현하려는 의지. 잘 들으셨습니까? 어떤 사상이나 생각을 내가 믿고 내가 그것을 붙잡는 것, 그것이 신념이다. 영어로 제가 번역해보니 confession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종교적으로 면에서는 죄송합니다. 예, 그래서 예를 보시면은 신념이 강한 사람을 예로 보면은 나는 그들이 하면 된다는 신념을 갖기를 바란다. 세상에서도 이렇게 신념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그에 반해서 신앙이라는 것이 비슷한 표현이지만 사촌 같지만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음을 사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을 보니까 믿고 받는 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번에 보시면은 신과 같은 성스러운 존재를 신뢰하고 복종함. 예를 보실까요? 그녀는 신앙이 독실하다. 그는 내게 신앙을 권한 사람이다. 이 두 정의로 봤을 때 신념은 사상이나 생각을 믿는 것인데 신앙은 하나님을 믿는 그 신념의 대상인 그 신념을 준 그분을 믿는 신앙, 믿음이 바로 그 이 신앙인 것을 차이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마리아는 자기가 자기 입술로 고백을 씁니다. 다 알지 못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하나님 다 알지 못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그 말씀 자체를 그 신념을 꽉 붙잡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지어다 하면서 아멘으로 반응한 우리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구약까지 오면서 믿음이라는 것이 불씨가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가장 unlikely place, 나사렛이라는 동네, 촌동네에 가장 unlikely person, 14살 소녀가 아멘 함으로 말미암아 작은 믿음의 불씨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이야기인 것이죠. 제가 리서치를 해보니까 나사렛이라는 도시가 인구가 한 1,500에서 2,000명 정도 되는 도시였습니다. 제가 예전 사역하던 교회가 우리 아이들까지 다 합해서 2,000명 됐었는데 서로 다 아는 한 달이 건너면서 아는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작은 마을에서 그리고 아무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소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그 속에 작은 믿음의 불씨가 시작되는 것을 이야기가 보여줍니다. 오늘 이야기는 아까 시작이라 그랬는데 여기서 우리 마리아의 그 다음의 반응들을 좀 제가 리서치를 해봤습니다. 마리아의 삶을 조금 더 fast forward, 우리 예수님을 낳고 난 이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좀 함께 성경을 보면서 찾아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 다음 장인데요. 한번 같이 봐주시겠습니까? 2장 17절부터 19절에 보시면은 이 장면은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고 그 다음에 목자들이 찾아온 장면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을 듣고 그 예수님에 대한 이분이 바로 그리스도 주시라는 얘기를 듣고 나서 큰 기쁨의 세상의 좋은 소식이다. 하나님께 평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다. 이런 얘기를 듣고 와서 쫓아 달려와서 마리아 앞에, 요셉 앞에 그 얘기를 보고하는 장면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성경 누가복음은 우리 마리아의 마음에 집중을 시켜주고 있습니다. 저 생각했습니다. 왜 요셉의 얘기는 없을까? 저도 남편이고 또 아빠지만 항상 우리 애들이 엄마한테 가는 것 같아요. 왜 아빠 얘기는 없을까? 아빠는 둔할까? 근데 마리아에게 역시
이 모든 말, 어쩌면은 그가 가브리엘의 얘기를 듣고 오랫동안 이 자기가 했던 그 말씀이 이렇게 이루어질지어다 그것을 품고 있으면서 지금 일련의 사건들을 바라보고 있는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 지금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마음에 새기다, 생각하다는 단어를 잠깐 좀 보길 원합니다. 이 단어는 원어로 보시면은 이것이 함께, summer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라틴어로 ballo는 던지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가 이 모든 것들을 지금 들은 예수님에 관한 얘기, 자기 아들에 관한 얘기를 모아서 자기 마음속에 던진 것입니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굴리는 것입니다. 과연 내가 정말 출생하게 될 그 아이가 그리스도라 그랬고 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는데 정말 이것이 잘 내가 프로세싱이 안 되는 겁니다. 마음속에 던져놓고 굴리는 겁니다. 정말 이것이 그러한가?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과연 내가 성령으로 잉태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의 아들을 낳았단 말인가? 여기로는 내가 믿어줬고 내가 아멘했지만 여기에서 아직 프로세싱이 되고 있는 마리아의 고민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간이 바야흐로 좀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전의 정결 예식을 할 때처럼 조금 더 잘하셨는데 그 다음 구절을 보시죠. 2장 34절 말씀을 보시면은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전에서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는 사람이었는데 이 메시아에 대한 예수를 보자마자, 아기를 보자마자 이 사람이 어떠한 아기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추복하면서 그 다음에 마리아에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34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장 34절.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다. 우리 앞에 읽지 않았지만 시므온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방을 비추는 빛이다, 주의 구원이다 라고 막 찬송한 이후에 어머니한테는 와가지고 이 아이가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기도 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버리기도 할 것이다, 시금석 같은 그러한 믿음의 표시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한 다음에 개인적으로 마리아에게 주는 어떤 선지적인 말을 합니다. 예언적인 말을 하게 됩니다.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35절 시작.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마리아는 지금 알지 못했지만 언젠가는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 수치심 가운데 옷을 다 벗겨지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저주스러운 나무에 걸려있는 것을 어머니가 볼 날이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그것을 볼 때 당신의 마음에 긴 칼이 당신의 마음을 푹 찔러서 당신 마음에 피가 철철 나는 것처럼 깊은 고통이 있을 때가 있을 것이다 하면서 지금 시므온은 마리아에게 앞으로의 일들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까 고백했던 것을 기억하십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그가 confession, 그가 고백으로서, 그가 신념으로서 의지했지만 이게 자기 삶 가운데 어떤 의미인지,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지금 시므온이 조금 들춰주게 되는 것이죠. 비록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는 해상의 고통을 겪었지만 그녀가 메시아 예수를 믿는 신앙을 faith를 갖기 위해서는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보다 더 아픈 마음의 해산이 앞으로 남아있다라고 지금 시므온이 예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12살이 된 때였습니다. 누가복음 2장 50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5장 20절에 그 부모가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서 나사렛에서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똑같은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지금 앞에 있었던 일, 12살 때 있었던 그 뭔가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마음에 두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이제 절기가 되어서 가족들이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12살,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제사를 드리고 나서 돌아가는데 하루 길쯤 돌아갔는데 갑자기 요셉과 마리아가 Where's our son? 우리 아들이 없다. 그래서 막 둘러보니까 정말 무리 가운데 없는 겁니다. 다시 돌아갔습니다. 돌아가 보니까 유대의 성전에서
율법학자들과 토론을 하며 그들과 하나님 얘기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아들아, 너가 왜 우리를 염려시켰느냐? 얼마나 너와 엄마가 너의 엄마가 얼마나 고생하고 살았는지 아느냐?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면서 그 말은 지금 마리아가 마음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또 한 번 그 마음에 던졌습니다. 과연 정말 이 예수가, 내가 내 몸으로 낳은 예수가, 내가 12년 동안 길러온 그 예수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정말 이분이 구세주인가? 이분이 과연 이 세상을 온전히 구원할 하나님의 믿음의 방법인가? 하면서 그가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신념을 고백했지만 신앙으로 바뀌어가는 과정들을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관하여 우리 자신은 어떻게 반응해야겠습니까? 적용을 드리길 원합니다. 저는 마리아의 예로부터 정말 위로가 되는데, 마리아도 연약함이 있고 우리도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저는 두 가지를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함께 좀 해보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념으로 반응하자. 예, 옆분에게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신념으로 반응하자. 우리 입술로 고백하자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다 어떻게 플레이아웃 될지 볼 수 없지만 우리가 신념으로 하나님께 대한 내가 일부러 의도적으로 결단을 하여서 그것을 붙잡는 과정을 밟을 때에 그 속에 있는 축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에 마리아가 아이고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잘못된 주소로 오셨네요 하면서 거절했다면은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정말 14살의 순수한 소녀의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나는 주의 여종이오니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라고 신념으로 그가 나아갔을 때, 반응했을 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는 주인공이 됐음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어느 예전에부터 알던 집사님으로부터 한 가지 약을 받았습니다. 보여주실까요? 이런 약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써 있습니까? 뭐라고요? 잘 안 보이신다고요? 예. 그림이 뭐가 있습니까? 새까만 수동이가 있고 저한테 이거 먹으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차콜을 먹으라고 저한테 그러는데 속으로 아니 내가 무슨 버너도 아니고 내가 어떻게 차콜을 먹나? 그래서 약간 야속한 생각이 들었지만 기쁜 마음으로 웃으면서 예 감사합니다 제가 먹겠습니다 이렇게 반응을 했습니다. 말씀하시기를 이 약은 먹을 때 소화가 안 됐을 때 그리고 좀 메스꺼울 때 먹으면은 소화가 잘 된 약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 표지가 좀 마음에 안 들었었습니다. 제가 먹어보고 여러분 좋은 소개드리겠습니다. 근데 제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은 그 집사님은 지난 2년 동안 항암 치료를 해오셨는데 머리가 다 빠진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머리가 다 생겼고 서바이브한 암을 극복해서 건강하게 살고 계시고 이제는 또 먹는 것도 식물성으로만 드시고 건강을 좋으시고 운동도 하시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이거 좋은 거야 드셔보세요 이렇게 하니까 비록 차콜이라 서 있지만 제가 그것을 거부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다 성분을 알지 못하고 다 효능을 내가 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사가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지만 누가 주냐에 따라서 그것을 아멘으로 받을 때가 있는 것을 경험한 줄로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이란 약을 주셨습니다. 먹어봐 좋은 거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너의 모든 죄가 다 사해져. 근데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리 치우세요. 이런 허구맹랑한 얘기를 믿으라고요? 받으라고요? 제 이상으로 과거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는데 그분의 손을 보니까 못자국이 난 것이었습니다. 그 주는 예수님의 옆구리를 보니까 창자국이 있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에는 아직도 선명한 가시 면류관의 자국이 있는 그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에서 너를 위해서 죽었고 부활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다. 내가 너에게 주는 이 복음을 받으라 했을 때 우리는 그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아멘으로 받아들일 줄로 믿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그랬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을 잉태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지 못했지만 그가 아멘으로 받았을 때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두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신념, 우리 입술로 confession, 아멘,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응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가 있습니다.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신앙으로 반응하자. 역시 한번 해주시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신앙으로 반응하십시다. 신앙으로 반응하십시다. 우리가 입술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신념을 확고한 믿음, 말씀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이후라도 우리는 신앙인, people of faith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매일 이 믿음을, 신앙을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신앙의 정의를 얘기했을 때 그것은 한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신앙은 경험해 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과 아이디어를 따라가는 것이, 철학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신념이 그렇고 신앙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 아까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그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아는 것입니다. 신념의 사실에 확신이 있지만 신앙은 인격자이신 예수님께 대한 확신이 있고 그에 대한 순종, 따라감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매일 예수님을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주님이 아니신 부분들을 발견할 때 아까 마리아가 했듯이 싸워야 됩니다. 고민해 봐야 됩니다. 발로 내 마음속에 던져놓고 고민해야 됩니다. 내가 믿는 바, 머리에서는 아멘하고 은혜 받고 예수는 나의 주이시다, 나의 믿음의 대상이시다라고 고백했지만 과연 내 신념은 그렇지만 신앙, 내 매일 사는 모습 속에서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주님이 되시는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데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이, 제자의 모습이 신앙에서, 여기가 아니라 여기에서 나타나고 있는가? 마리아 고민했습니다.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을 직접 출산한 마리아, 탄생을 한 마리아 고민을 했다면은 얼마나 우리도 고민을 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신념으로 믿고 안 했다고 구원 못 받은 게 아닙니다. 구원 받았습니다.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제 성화의 과정으로서 이 신념을 여기로 내 삶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 역사로 경험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이 마음속에 발로 내 마음을 던져가지고 고민하는, 마음에 생각하는, 품는 과정이 필요함을 성경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다는 것이죠. 저는 지난주에 그 선교대회에 다녀왔었습니다. 텍사스 지역에 있는 선교대회에 다녀왔었습니다.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이번에 주제는 무엇이냐면은 Church Planting이 주제였습니다. 교회 개척. 그리고 많이 아는 얘기였지만 특별히 제 귀를 집중시킨 것이 다음 세대 사역을 플랜팅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듣고 했습니다. 마지막 날 강사님이 2세 시카고에서 연세가 좀 있으신 분인데 교회 개척을 한 2세 분이고 한국말이 서툴러서 제가 통역을 할 정도로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의 메시지를 통역하면서, 그분의 메시지를 들으면서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얘기하기를 왜 많은 코리안 처치들이 다음 세대의 교회를 플랜팅하지 못하냐 했을 때 그분은 말하기를 우리 EM과 KM의 파스터들의 릴레이션십의 디스펑션, 역기능적인 그 관계 때문에 교회가 탄생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1세의 시니어 파스터, 담임 목사들은 2세의 우리 사역자들, 부사역자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한다. 마치 한국에서 이렇게 직원 굴리듯이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면서 참 많은 동감이 됐었습니다. 하면서 제가 예전에 제가 모셨던 담임 목사님과 관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 함께 있는 EM 우리 사역자 선생님들과 관계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회 시간에 목사님이 그런 일을 했었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많이 계셨는데 앞에 나오시라고 다 나와서 서 계시겠습니다. 성중을 바라보고 이제 우리 2세 사역자님들 다 나오시라고, 그래서 목사님들 앞에서 무릎을 꿇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 안수식은 아니었고요. 근데 나와서 이런 제안을 했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영적 가족이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몸이다 하면서 정말 얼마나 가족같이 그렇게 살았냐. 오히려 오해가 많고 섭섭하고 또 갈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지 않느냐 하면서 우리 담임 목사님들이 마음껏 우리 2세 사역자님들 축복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마치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영성을 2배를 준 것처럼 여러분들의 목회에 모든 2배를 다 줄 수 있겠냐 하면서 우리 2세 사역자들에게 그렇게 축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2세 사역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정말 섭섭한 마음들, 너희가 힘든 마음들 용서하는 그런 기도를 하자. 마치 우리 부모와 자식 관계 같이 1세와 2세 교회가 그렇게 가족의 일로서 가족의 관계로 사랑하고 협력할 때 우리가 순기능, 역기능이 아니라 올바른 관계성 속에서 다음 세대를 개척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말을 듣고 많은 도전과 은혜가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조차도 사실은 알죠. 신념이 있죠. 우리 교회는 가족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다. 알고 있지만 신앙에 있어서는 서로 반목하고 또 관계가 어려워지는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되면서 우리 목사님들이 회개하고 또 서로 용서하고 서로 기뻐하고 또 기도하는 그러한 감사한 시간을 가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신념을 주셨습니다. 어떠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내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셨다면 주님 그 말씀이 제게 그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조금 무식하게 무슨 말인지 다 모르지만 아멘, 내가 그 약을 먹겠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니까 그런 마음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셨다면 이제 그 말씀을 내 마음속에 돌려가면서 내 마음속에서 고민하면서 그것을 신념을 이제는 신앙으로 바꿔가는 내일이 될 때에 우리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스토리가 나의 스토리가 되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가 나의 삶 속에 간증으로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 있을 예배 단 한 번에 또 한 번에 플러스 원 예배가 아니라 사실 이러한 집회를 갔다 와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정말 가족으로서 예배를 드리자 이런 마음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2세 사역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영역, 가정의 영역에 있어서 재정의 영역에 있어서 건강의 영역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알고 있지만 아직 못하는 것, 내가 신념은 있지만 신앙에 대해서 못하는 부분들이 무엇인가 반추하면서 우리가 매일 신앙인답게 그리고 믿음의 행보를 뉴테스트먼트 예수님을 따라서 살아가는 저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